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그때의 모습,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이제의 모습,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제부터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의 그때의 모습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혈통적으로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습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막혀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고, 또한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율법을 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신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한 세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된 이 교회, 이제부터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 교회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교회로서 성장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민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들의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이다. 여러분,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들어온 자는 이런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나그네도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그네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어느 나라 시민일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호주 시민은 호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미국 시민은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이 두려워진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8장 31절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을 보호하십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모인 이 장소인데, 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동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정오와 미움이 변해서 용서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족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래요. 우리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들이 다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묵상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답답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더 나은 교육,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많이 큰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럴 때 참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명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터는 뭐냐? 터. 성전의 터.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터 위에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듯이,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의 벽돌처럼 쌓아져 올라가서 성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 사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예언의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라는 인물,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 이런 인물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도들과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그런 이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이런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 위에, 다시 말해서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터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다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초석이 건물의 위치와 건물의 배열을 결정합니다.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 기초석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의 벽이 만들어져 나아가면서 건물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고 건물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이 터가 되고, 그 위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 22절에 보면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근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 사람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거느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때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 가장 행복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적으로 여러 시대에 역사하시면서 내려오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의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모습 중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곳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은 죄를 제거하는 거죠. 거룩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이에요. 어떤 외적인 거룩함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로 힘쓰지만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퉁이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되는 성경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서 성전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가족이며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